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총 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시인데요, 시편 13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부터 보시면,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겨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예배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으로 진실된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맡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슬픔을 찬송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찬송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찬송을 하고 있다면 왜 여러분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는 날이 있고 슬퍼하는 날이 있고 번영의 날이 있고 역경의 날이 있고, 우리네 인생을 보게 되면 언제나 햇볕이 내리쬐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찾아옵니다. 그러한 밤이 잠깐 끝날 때도 있지만, 잠깐 왔다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의 생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 번영의 날과 역경의 날이 병행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번영의 날이 찾아와서 얼마 동안 기쁨과 환희 속에 살다가도 갑자기 들이닥친 역경의 날 때문에 언제 그런 번영의 날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역경의 날이 번영의 날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역경의 날이 한동안 지속되어서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번영의 날로 인해서 그동안의 슬픔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제가 언급했지만, 번영의 날에 기뻐했다면 역경의 날에는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서술인데, 성경은 역경의 날에 슬퍼하라가 아니라 생각할지니 그랬어요. 역경이 올 때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일은 슬퍼하는 일입니다. 좌절하는 일이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죠. 자포자기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역경 앞에서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역경이 닥친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 역경의 원인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일깨워 주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심을 깨닫고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욥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서 역경을 제거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다면 그것에 맞서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아무런 상처도 없이 다니엘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도록 허락하신 주님은 친히 그 불길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고 그 거센 불길이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후에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을 칼과 고문과 화형대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로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영원히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자, 문제는 역경이 닥친 그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예요. 번영의 날이든 역경의 날이든 찬송의 날이든 슬픔의 날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서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 말이었어요. 역경의 날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역경의 날에 좌절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6개의 구절로 된 짧은 시지만 전반부의 분위기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처음 2개의 구절은 다윗이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마지막 2개의 구절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송하는 모습으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사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들이 다윗의 많은 시들이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해서 기쁨과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쓴 시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시들 어딘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주 후미진 구석으로 몰렸을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극도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도 그곳에 다윗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극도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을 때도 그곳에 다윗이 있어서 여러분이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노래와 찬송을 다윗이 자신의 하프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역경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극도의 슬픔과 탄식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설령 지금은 아니더라도 번영의 날과 역경의 날이 병행되는 가운데 그러한 날들을 여러분도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찬송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 호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 이 딱한 사정을 간곡히 알리는 거예요. 이게 호소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어떤 일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시키도록, 뭔가 움직이도록, 이 일에 개입하도록 그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두 가지 호소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호소의 두 가지 의미를 적절하게 여기서 제가 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1, 2절에서요,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라시나이까? 참 답답한 심정을 다윗은 토로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다윗은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서 같은 말을 4번 하죠.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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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4번이나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했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나이까?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잊으시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지니셨고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영원히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 것이에요. 마치 나를 잊은 것 같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고 마치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죠. 결국 다윗은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합니까? 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간단 없는 교제를 풍성하고 달콤하게 이어오던 성도가 어느 순간 후미진 구석에 홀로 남아 자신의 혼과 의논할 수밖에 없는 이 외로운 현실이 여러분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매우 절망적인 일이에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 아뢰고 이렇게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던 그 생활이 갑자기 끊기고 주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듯 결국 나는 내 혼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정말로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마음을 낙담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더군다나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자기들이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 마냥 그를 억누르며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다윗은 극심한 슬픔 속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언제까지, 과연 언제까지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두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사실 다윗의 이 탄식을 잘 들여다보면요, 단순한 한탄이나 하소연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은 억울하고 가련한 처지를 알리는 절실한 호소를 넘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직접 나서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과연 다윗이 이러한 진리를 몰랐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 주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잊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8장 17절에서는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다윗도 1절에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호소하는 것이죠. 저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제가 인내로 기다리며 간절히 찾겠으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저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역설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2절에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 혼과 의논해하는 일을 이제 중단시켜 주시고 날마다 제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이 슬픔과 비통한 탄식을 제거해 주옵소서. 특히 미카서 7장 8절의 말씀대로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이 말씀대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나를 누르고 의양양하게 행동하는 원수들의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제거해 주십시오. 자신의 딱한 처지를 알리는 호소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무언가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호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진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좌절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자비롭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께 절실하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속에 놀랍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사무엘 러더포드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서 에버딘이라는 지역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그 고통을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가리켜서 벙어리가 된 파수꾼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어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 날마다 극심한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께 호소하죠. 오 주여, 제가 사랑하는 양무리를 언제까지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저를 이 외딴 곳에 홀로 내버려 두시며 잊으려 하시는 것입니까? 러더포드 목사는 에버딘이라는 지역에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됩니다. 밖으로 편지도 못 써요. 그는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무려 220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신학적인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인에게 쓰는 편지처럼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을요, 주님과 함께하는 미로할 여행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유배지에 홀로 남겨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유배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연회장으로 초청하신 것이다. 특히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더 간절히 찾게 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숨바꼭질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온전히 맡겼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이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자신의 말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따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라 했어요. 시편 55편 22절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짐을 주께 맡기는 거라 했어요. 알리고 맡기고, 주님께 알리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주님께 알려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알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앞에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의 사자들을 통해 보낸 그 편지, 위협적인 편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편지인지. 하지만 펼쳐놓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이 편지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슬픔에 잠겼을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요,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기면 우리의 생각들이 바로 선다고 그랬어요. 역경의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짐을 안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완전히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아예 생각을 마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직접 움직이시면 그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한 번에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아주 쉽게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소송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으신 변호인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로 인해서 소송을 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을 때 소송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듣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소송한 그 사람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문제를 모두 변호사에게 일임했으니 변호사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만이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를 키우면서 왜 당신 자신이 직접 지지를 하십니까? 참 재미있는 속담인데요, 도둑이나 낯선 사람을 향해 짓는 일은 개가 하는 일이지 주인이 되자는 건 아니잖아요. 왜 개를 키우는 거예요? 누가 위협적인 사람이 오면 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개는 침묵하고 주인이 막 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전문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으면 전문가를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법정에 관한 옛 속담이 하나 있다. 법정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제껏 모든 사건을 승소했고 또 풍성한 경험을 소유한 노련한 변호사를 가질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며 주님을 바보로 만드는 짓이다. 왜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인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간구하라. 가장 겸손하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고 맡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건마다 신실하게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변호인이 그 성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평안 가운데 생활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찰스 스펄전은 추운 겨울날 교회의 난방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큰 공경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방장치를 수리하러 온 기계공들도 고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스펄전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포기하고 그 모든 상황을 온전히 기도로 맡기게 됩니다. 그는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는 대신에 따뜻한 남풍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했어요. 또는 수리공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속히 이 난방장치를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마쳤을 때 아주 신기하게도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수리공들은 무언가 지혜를 얻은 듯 순식간에 그 고장난 부분을 찾았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스펄전은 작은 문제부터 큰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맡겼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조지 휘필드는요, 거리에서 설교하던 중 그를 조롱하며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인간적인 방책을 강구하기보다 그 자리에 곧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후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흔들리지 않는 그의 견고함과 평온함에 감동한 성난 군중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믿고 맡기는 항복, 바로 그 항복에 있다라고 했어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가 그를 이겼노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을 하나님께 알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는 방법이 세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5절 전반부죠. 다윗은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을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아니라면 생명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과연 몇 명이나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자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도록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몇 명 안 되네요. 예. 우리는 세세한 거 하나를 감사하셔도 돼요. 저는 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뭐냐면,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시편 136편 7절부터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와, 별들이 쏟아질 것 같네, 그런 말은 할지언정 와, 저러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걸 놓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실을 두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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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다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시면 놀랍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진리를 알려줘도 이게 소정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네? 정말 다를 게 없나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마귀의 이름으로 갖다 붙여놓은 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이름 바꿔서 부르면 화를 낼 사람들이 마귀의 이름에다가 예수 이름을 넣어버리는, 그것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왜곡되이 말하면 왜 내 말을 틀리게 말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말씀이 왜곡되는 걸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장만해 주시면 누굽니까? 아유, 저는 집 살 돈이 없는데요, 저는 임차인이에요. 갚아야 할 은행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각 사람의 속사정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우리 호주머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폭력적인 죽음에서 건져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산사태나 지진, 산불 등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구해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은 적은 없었어요. 무언가 아쉬웠던 것도 없었고 언제나 풍성한 자비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살아있죠? 죄 안 짓습니까? 근데 살아있잖아요. 자비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엄중한 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즉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바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할인 행사를 하는 어떤 상점에요, 뒤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했던 물건이 다 나가버리죠. 사람들이 빨리 와 사버리니까요. 1,000원에 팝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다 사버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매대에 꽂히죠. 다 팔리고 없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렇게
동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고 영원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면 여러분은 그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 속에서 평안한 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5절 후반부죠.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나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어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심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친구인 존 뉴턴이 전해준 말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를 굳게 붙들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셨다는 진리가 그의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틔워준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찬송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님의 피로다. 그는 그 찬송을 작사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우울함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룩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선지자 하박국이 기뻐하는 대상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도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내는 밭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 있는 양떼나 외양간 안의 소떼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뻐하는 유일한 대상은 자신을 구원하는 주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인간적인 의죠. 종교적인 의죠.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죠. 올리브나무는 생명을 상징하죠. 밭들, 양떼와 소떼의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요, 재산 증식과 관련이 있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는 우리가 기뻐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해서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러운 걸레 같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기쁨 그 자체도, 생명 그 자체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생명은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재산도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 않는 것이에요. 대학을 가면 기쁘죠? 좋은 직장 취직하면 기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한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은 영속하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D.L. 무디는 말합니다. 기쁨은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역경이나 환난 중에도 솟아나는 비밀의 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주위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들의 위협이 있다고 절망하고 위협이 없다고 해서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안 했습니다. 과학이나 교육, 안정된 수입, 부동산, 집 몇 채, 주식과 증권, 스포츠와 오락 등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서 찾으면 안 돼요. 삶이 평안해야 기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얻게 된 기쁨은 금방 적응되고 익숙해지고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순간 기쁘죠.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또 얻으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는 기쁨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하나님과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죠. 돼지 우리에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돼지의 진창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을 맛본 사람들이, 진리의 맛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세상 오물이나 쓰레기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개나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깊은 슬픔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슬픔과 비탄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본문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라. 후하게 대하신 것이죠. 풍성하게 나를 대하신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잊혀진 게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었어. 주님은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게 아니야. 오히려 주님은 나를 후대하셨어. 후하게 대해 주신 것이라고. 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혼과 의논해야 하는 현실 속에 마음이 슬펐고 절망적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슬픔과 절망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지 못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저를 후하게 대하고 계신 주님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해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줄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협하는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외면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극심한 슬픔과 비탄 속에서 제가 늘어놓았던 모든 불평, 모든 하소연, 모든 원망, 의심, 불신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지녔던 저 자신을 미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16편 7절 8절에서는요, 오 내 혼아 너의 안식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망에서 내 혼을, 눈물에서 내 눈을,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 주셨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도 말씀합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골짜기,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며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와 같은 슬픔과 비탄 속에 내뱉는 말들은 저 멀리 쫓아내시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찬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슬픔과 비탄을 거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후대해 오셨고 지금도 후대하시고 앞으로도 후대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거두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요, 분명히 또 다른 복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림으로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힘있고 활기찬 그런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는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입고 있는 구속받지 못한 이 몸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슬픔을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